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장애자가 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요즘에 엄청 덥죠? 예, 정말 더워서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흠뻑 젖을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 날씨가 계속해서 100도를 웃돌고 있어요. 그래서 입추도 8일에서 벌써 지났는데 한풀 꺾일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찾아보니까 한 2주까지는 계속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입추가 지나고 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 지나갈 것인데 혹시 나만 혼자 안달이라서 이 더위를 못 참고 또 이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서자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요일 날 모임 중에 우리 권사님이 한 말씀이 제 마음을 심쿵 덜컹 마음을 지금 겁나게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바쁘신 것 같다. 사실 엉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쁘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바빠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바빠야 되는데 그 권사님의 눈에 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바빠 보였을까? 혹시 교회나 성도님들로 인한 것이 분명히 그게 목사의 본질인데 그것이 아닌 혹시나 세상의 일로 바빠졌던 것은 아닌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언제 제일 바빠 보이나요? 제가 다른 날보다 사실 이게 토요일 날은 늘 부담을 갖고 있어요. 왜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계시면 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설교. 네. 토요일 날은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거의 요약을 정리를 하거나 말씀을 정리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적인 여유로서 그냥 미리 준비를 하면 주말을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당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한 3개월까지도 미리 준비해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너무 나태해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번 물어봐요. 근데 상황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말씀을 사실 토요일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뭘 생각을 할까 하지만 이 정의는 어차피 토요일날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서 한 번에 모으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로 간혹 바빠질 때는 이게 마음의 심정이 엄청 다가온다고 할까요? 이게 시간이 다가오는데 너무 답답할 때는 그냥 이제 분당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일 전할 말씀을 저에게 허락을 해주시옵소서 라고 물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런 침묵을 하시고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죠. 그러면 사실 제가 피가 말라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 근데 설교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담을 가지면 부담이 정말 한없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더울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상처받고 치유받는 그런 상처의 투성이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 그 말씀을 어떤 치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되어진 말씀을 치유한다면 그것이 보람이 있을 거야 라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또
또 이민 생활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해서 앓게 되고 또 허리를 굳게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반수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신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날 그 예수님께서 그걸 치유했던 사건으로 오히려 뭐를 해요? 질타를 하고 방해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치유하셨던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베드로 장로도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편 손 많은 사람을 또 고치셨고,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 고부러져 있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치셨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시각 장애했던 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정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본문에서 18년 된 그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누구만이? 회당장과 바리새인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쓰셨는데 그들은 어떤 종교의 그런 철학에 묶여서 그걸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없겠지만 또한 육신에 크고 작고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서 교역자로 살아가면서 좀 이런 또 장애를 나의 어떤 그릇된 또 신학 사상으로 어쩌면 나도 해당장과 바리새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혹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먼저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가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병을 앓은 지 얼마나 됐다고 했어요? 18년이나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의 여인의 형편을 좀 상황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지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18년 동안이면 정말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병원도 가보고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제사장도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담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18년 동안 이 고생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년의 병상 생활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치유를 받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여인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땠을까요? 많이 외로웠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도 포기를 하다 보니까 버림을 받았을 것 같고, 또 쓸쓸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상황적으로 그 누구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병 고침에 키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풍족하고 건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왠지 세상에서 나만 낙오된 것 같고, 정말 이민 생활에서 왠지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때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뭐예요? 그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 없는
그 여인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병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여자 미쳤다,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적 장애니까 그냥 처음에 동정심을 가져 있더라도 다 외면하고 정말 그 아픔은 그 혼자밖에 질 수 없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날 때 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민 생활 가운데 주님을 어떤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 하나님 내가 너무 따뜻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귀신 들려 알아서 이제는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 환자의 이름이 누군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누구이고 무엇하는 사람이고 나이가 얼마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좌우간에 그 사람은 어때요? 평생 18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병고에 지쳐서 가족이나 친척 모든 사람이 포기할지도 몰라요. 정말 한 3년 정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감당한다,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정말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병을 고쳐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혼자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부탁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그 회당에 나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회당을 어디로 비유로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심령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또 목회자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져서 그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귀신이 들려 정말 허리 펴지 못한 그 여인의 심정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이야기고 나의 가족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느냐? 보니까 언제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예요? 쉽게 말해서 주일이에요. 주일날 혼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주일에 사람의 위해서라도 등에 업혀서라도 어떻게 해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육신이 고부러져 있으니 그럼 완전 중증 장애했습니다. 허리도 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반대답게 그냥 누워만 있었겠죠. 그런 여인이 중증 장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증 장애를 가졌다고 보이는 분들은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건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을 상대를 하면 가장 관계가 어렵다는 게 뭐예요? 소통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나의 어떤 사고, 어떤 나의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치유가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인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늘 물질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대로 되어지고 또 육신의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받지 못해서 이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마어마한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빚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 사회생활 삶을 살아보다 보면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스트레스 압박이 너무도 심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목회자가 뭘로 인해서 바빠야 된다고요? 본질이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정말 교회 일로 바빠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세상에 나가서 물질적으로 바빠지다 보니까 이 본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이 본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사실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지금 18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 안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장되심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의 병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신앙의 병, 믿음의 장애 불구하도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도 모든 것도 어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아 지방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다른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38년 동안 베레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우리 동할 때 나와야 하는데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우리가 무엇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들을 또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또 변화가 될 때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을 때 사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뭘로 창조하셨다고 했었어요? 말씀으로 늘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요한복음 그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자유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온과 영과 모든 것을 그것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8절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흔히 말하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결국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또 치유가 되어졌다고요? 말씀을 한단 가운데 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뭘 하셨다고요? 안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도 보면 몰려드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셨고요. 또 마가복음 7장에도 귀 먹고 언어 흘린 자를 예수님께서 또 안수해서 있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소경에게 안수를 해서 고치셨어요. 사실 보면 이렇게 병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뭐예요?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 안수의 뜻이 뭐예요? 전이하다. 그러니까 이 안수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안수를 누구의 안수를 받아야 하나?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우면 뭐 어떤 분은 기도원 가가지고 이거 안수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는 그 사람의 영이 뭐예요? 전이 되고 그 성령의 영이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2단 대책 교육을 통해서 되어졌지만 하나같이 그렇게 심령들이 약할 때 2단들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쳐지 않아. 그래 말씀을 줄게. 일로 와. 너 아픈 마음이 있어. 그래. 왠지 이단들은 그게 보면 신령한 어떤 심리주의를 많이 통해서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거든. 그럼 거기에 혹해서 막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수를 받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수를 받고 어떻게 돼요? 더 악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안수를 통해서 고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단들도 건드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단이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내 심령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건너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한 대로 이단들도 하나같이 제가 신문 배달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뭐냐면 와, 여호와 증인들이요 지금도 말씀을 펴놓고요 그 말씀을 들어보라. 아, 영어 공부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썩긴 하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토론으로 하자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많이 알면 정말 좋아요. 근데 결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이게 약간 우상숭배이기도 하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이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요한 2장 10절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사단은 우리가 사탄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공산당이 정말 어렸을 때 하도 공산주의여가지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어가지고 공산당은 진짜 뿔 달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커보니까 어때요? 뿔 달렸던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광명한 천사로 정말 엄마의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내가 분별을 한다고요? 어떤 성령을 해석해서 분별을 한다고요? 그들도 그런 소리를 똑같이 한다니까요. 야, 너희 교회 봐봐. 너희 교회 왜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 조그맣게 하는 줄 알아?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이것도 사단의 소리. 이런 소리로 해서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아픈 분들을 자꾸 건달아서 이단들이 그걸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 똑같이 그래요. 그럼 이단도 뭐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들이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됐는데요? 미리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는데 이건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해보니까 나에게도 게으름에 귀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한두 번 될 수 있지만 이게 고정이 되어져 버리면 18년, 20년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사람의 어떤 불평과 원망의 귀신이 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 안 돼? 어떤 불명, 원망이 나오면 그것처럼 이게 또 어려워지는 것이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엄난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또 걸고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탐욕, 어떤 방황, 어떤 믿음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 이 사람만이 지금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장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해야 되고 또 뭐예요? 주님이 그럴 때 만져주실 때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 내가 주의를 얼마나 사모하냐, 그냥 왔다 가는 걸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정말 그 주일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영혼에게 또 만족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모한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꼬부러지지 않던 여인에게 자기 발로 걸어 나왔겠어요? 아까 말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집사님이 가자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까 말대로 육신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지만 또 혹시 육신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어려워했던 부분들, 나태해졌던 부분들 또 어떤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안수, 예수님의 어떤 성령을 통해서 또 치유받아지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굉장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무도인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날씨가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저 아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2층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또 1층에서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건강하고 원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이러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함으로 또 기쁨으로 분명히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도 어려움도 있지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고 여러분도 또 치유를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치유 받으셔서 또 인생생활 가운데 또 믿음 생활 가운데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